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3절 말씀입니다. 자, 다 자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50절부터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으로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렇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어때요? 좋아요? 축축하고 눅눅하고, 날씨만 그런 게 아니라 날씨가 이러면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럴 수 있거든요. 자, 우리 어깨 한번 쫙 핍시다. 날씨는 잊어버리고, 오늘 우리의 성전은, 이곳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화창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의 빛을 받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멘 해야 힘이 나고, 아멘. 우리 얼마 전에 설교도 그랬잖아요. 우리 아멘 합시다, 참여합시다 그랬잖아요. 아멘으로 참여해서 여러분들 참된 예배, 기쁨의 예배를 드린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아멘하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좀 아픈 곳이 있다면 손으로 얹어 놓으시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영상 하나 잠깐 볼까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기억력이 되게 좋으시네요. 제가 아마 중학교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선전.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뭐가? 결론은 버킹엄. 제가 뭐 특정 상표를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없으니까. 그때 이 말이 굉장히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요, 막 얘기하다가 설명하다가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면 야, 결론은 버킹엄이야.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때가 기억납니다. 여러분들 저 선전을 보면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자의 결론은 버킹엄이래요. 그러니까 왠지 남자들은 버킹엄을 입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남성복의 결론이 버킹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러분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뭐예요? 누구의 결론은? 우리의 결론은 예배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수많은 이야기가 있고 수많은 일들이 있고 수많은 사역이 있고 수많은 예배의 모습들이, 수많은 우리 믿음의 모습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결론은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결론은 예배이고, 아멘? 해답은 예배이고, 아멘이시죠? 우리가 나아갈 길은 예배의 길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일 때가 언제입니까? 예배할 때예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배가 결론이 되시길, 여러분들이 항상 예배를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24장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그리고 예수님 말씀 앞에,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뿔뿔이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어디론가 숨어 버렸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이쪽은 믿으시고 이쪽은 구경하시고. 제가 아멘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제자들을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두려워했잖아요. 무서웠잖아요. 의심했잖아요. 아, 부활할 수 없어. 살아날 수 없어. 그런데 그 의심이 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심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와 환희가 넘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절망 가운데 빠졌는데 예수의 부활로 다시금 그들의 삶에 축제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들이 와 너무 기쁘다, 와 너무 즐겁다, 다시금 뭐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제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래요. 어떤 일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의 증인이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제자들이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을 볼 때마다, 복음서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야, 제자들 믿음 진짜 좋다,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그런 적 있으세요? 야, 예수님 제자라면서 어떻게 저래냐? 어떻게 저런 게 제자야?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드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연약한 제자들인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요. 오히려 그들에게 다시 한번 뭐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 일의 증인이 되어라. 그런데 제자들 여전히 부족하잖아요. 여전히 모자라잖아요. 여전히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해서 무엇을 약속하세요? 성령을 약속하시죠. 너희를 돕는 성령이 임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제 승천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죠. 자, 50절 5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그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자, 올라가시는 모습,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은요, 또다시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어땠습니까? 두려워서 모두 다 도망갔죠.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셨어요. 이번에도 제자들이 두려울까요? 이번에도 자신들을 떠난 예수님이 원망스러울까요? 남아있는 제자들은 어떤 모습들을 하고 있었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또 어디선가 꽁꽁 숨어버릴까요? 자, 52절 5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예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고 두렵고 도망가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다고요? 큰 뭘로? 기쁨으로. 예수님께서 떠나셨는데요,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떠나시는 그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경배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디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예루살렘. 여러분들,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제자들에게 가고 싶은 곳이 예루살렘일까요? 예루살렘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을 죽였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잖아요. 권세를 잡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지금도 눈을 씻고 제자들이 어디로 도망갔나 찾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거기서 뭘 했대요?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그들의 결론은 하나님이었다. 그들의 삶은요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다른 곳이 아닌 어디에서 있었다고요? 성전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누가복음은 제자들의 모습을 마무리 짓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누가복음 24장 뒤에는 어디가 이어져요? 요한복음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어디로 이어져요? 안 된다니까요. 사도행전으로 이어지잖아요. 사도행전.
사복음서 뒤에는 사도행전이 오잖아요.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니까, 아니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제자들이요 얼마나 놀랍게 변화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믿음도 정말 없고, 정말 제자 같지도 않고, 정말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런 소리 들을 법한 그들의 모습이었는데,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서 그들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모습들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뭐가 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어도 기쁨이 가득하고, 예수님이 없어도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이 안 계셔도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도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너희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예배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결과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바로 예배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요 선택적인 요소가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결론은 예배입니다. 우리들에게 결론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를 선택할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예배하는 자들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어떤 모양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어떤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지, 어떤 예배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열심히 아멘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주일 성수하십시오. 또 아멘이 줄어드네요. 주일 성수하십시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발적인 열심을 다한 주일 성수를 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당연히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성수 잘하고 계시죠? 진짜죠? 확실합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성수란 뭡니까? 주일 성수란요, 주일날 여기 오는 게 주일 성수 아니에요. 여기 참석하고 있다고 주일 성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주일 성수인 겁니다. 그렇게 주일만이라도 철저하게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드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일 성수의 기본적인 우리의 개념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에 대한 경계가 점점점 사라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어떤 큰 교회 가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수만 명 모이는 교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 주일 예배를요 금요일부터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놀랍지 않으신가 봐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본당에 자리가 없어서 일부 예배를 금요일 날 드리나 보다, 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래요. 특별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의사나 간호사나 이렇게 병원을 지켜야 하는,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자기 그 맡겨진 자리를 지켜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주일날 어떤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위한 예배가, 그 주일 첫 예배가 그래서 금요일날 있는 경우들도 있대요. 그런데요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야, 주일 예배가 금요일 날이래.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예배 드리고 우리 내일하고 모레랑 어디 가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이 주일이 빨간 날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빨간 날, 쉬는 날, 공휴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참 유행하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불금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불금이 뭐예요? 불타는 금요일. 왜 금요일이 불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금요철에 우리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의 불이 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 불탈까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금요일 날 밤만 되면요, 야, 철산동 이런데 사람들로 가득가득 찼죠. 그러다가 코로나 지나면서 사람들이 좀 없어지긴 했지만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뭐라고 하냐면요, 불금이 아니라 불목이래요. 목요일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월, 화, 수, 목 열심히 일하고 금토일은 여행 가자. 옛날에는 토일만 여행 가자였는데 이제 금토일로 여행 가자는 그런 사람들이 얘기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행복한 삶이라고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여러분들 JTBC 아시죠? 방송 중에 JTBC에서 뉴스 하는 앵커하고 어떤 기자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는데, 이 앵커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자한테 주말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말이 길어요, 짧아요? 여러분 주말이 길어요, 짧아요? 여러분들에게 직장 다니시는 여러분들 주말이 기십니까, 짧으십니까? 짧죠. 그래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맞습니다. 예, 주말이 짧은 건 과학적으로도 타당한 이야기고 수학적으로도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잘 보십시오. 월, 화, 수, 목, 금 며칠입니까? 5일. 자, 주말은 토, 일. 자, 평일은 5일이고 주말은 이틀이니까 당연히 짧죠. 이렇게 얘기해요. 맞죠?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공평해져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주말과 평일이 공평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말을 늘리면 돼요. 그렇죠?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일하실 때 이렇게 일하십시오. 월, 화, 수까지 열심히 일하시고 목요일 날은 오전만 일하십시오. 그리고 목요일 날 오후부터 퇴근하셔서 주일 저녁까지 쉬시면 여러분들, 우린 절대 주말이 짧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똑같아지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요, 그 안에 이 시대의 풍조를 담고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워라벨이란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워라벨. 그래서 사람들이요, 일과 나의 삶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공평함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1시간 일하면 나를 위해서도 1시간이 있어야 돼,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워라벨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어렸을 때 토요일 날 학교를 갔어요. 우리 젊은이들 이해 못하겠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죠? 토요일 날 학교 갔어요, 안 갔어요? 그때는 토요일 날을 뭐라고 불렀냐면 반공일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기 달력을 봐도 토요일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지만 그때는 파란색으로 칠해 있어요. 그래서 이날은 밤만 쉬어. 그래서 토요일 날 오전까지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다니다가 어느샌가부터 토요일 날 학교 가지 말래요. 그래서 우와, 너무 좋다. 처음에는 격주로 갔어요, 토요일 날도.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토요일 날 학교 가지 말래요. 그래서 야, 좋다, 학교 안 간다 막 그랬는데, 그런데 학교만 안 간 것이 아니라 주 5일제로 어느 순간 바뀌더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 5일제가 됐습니다. 물론 지금도 주 5일제가 적용되지 않는 그런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도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요양과 같은 경우는 돌아가면서 일하니까 주일 날도 일하시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에는 주 5일제가 아니라 뭘 주장해요? 뉴스 보셨죠? 이제 주 4일제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뭐가 중요해졌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중요해졌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중요해.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이 중요해.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나 이만큼 쉴 자격 있어. 이러한 요구해도 돼. 월급 좀 덜 받으면 뭐해? 어때? 이렇게 좀 자유롭게 사는 거지.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삶과 나의 일과 밸런스, 균형을 맞추는 워라벨의 삶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죠? 아니면 계속 일하시던가요? 마음속으로 다 아멘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누구도 우리의 삶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조화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한 균형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일은 며칠입니까? 일주일에 하루잖아요. 주말 짧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억울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주 4일째가 되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왜 주일이 하루인 것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루밖에 안 되는 이날에 여러분들 예배를 몇 시간 드리십니까? 24시간 예배하세요? 아니면 반으로 뚝 잘라서 12시간 예배하세요? 아니죠. 어떤 분들은 고작 교회 나오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요 2시간도 채 안 돼요. 오후 예배까지 다 참석하시는 분들은요 한 4시간, 5시간 될까 말까 해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과학적으로, 아무리 계산해봐도 수학적으로 너무나 짧은 이 시간인데 그거 짧다고 불평불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주일 성수하고 있습니까? 주일이 짧은 것이, 예배하는 짧은 것이 억울하지도 않고, 오히려 오늘은 목사님이 12시 넘어서 몇 시까지, 몇 분까지 설교하실까? 여러분들 그거 시간 재고 있으신 않으십니까? 예배 빨리 끝나고 빨리 집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나를 위해서 써야지. 여러분들,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드리는 시간으로 사용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무슨 주일 성수가 되겠냐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겠냐고요.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면 무슨 친밀함이 일어나겠냐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주일 성수에서는요 절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껴있을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성수란 말이요 많이 사라졌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주일 성수하는 게 아니라요 주일을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지킨다라는 건 뭐예요? 규칙을 지킨다라는 거 아닙니까? 법칙을 지킨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껏 살아온 규칙,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가는 거야. 가서 2시간 동안 예배하는 거야. 그것을 규칙으로 삼고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주일날 그 시간은 좀 와야, 예배 드리러 와야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 같고, 괜히 그날 빠지면 하나님께서 요놈 주일날 안 왔어 그리고 벌 주실 것 같고, 여러분 그래서 복 받으려고, 아니 안 혼나려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여기 나와 계시진 않으십니까? 차라리 유대인들이 안식을 강제로 지키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도 나라에서 법으로 꽝 해가지고 주일날 무조건 교회 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주일은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스스로 마음이 우러나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해! 라고 해서 하면 그건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오늘 자발적으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나오셨습니까? 그렇게 주일 성수해야 합니다.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배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그런 거룩한 주일 성수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요, 야 주일날 꼭 예배 드려야 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어요. 우리 학생들에게도요 그렇게 가르쳐요. 주일날은 우리가 열심히 예배 드려야 돼.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잘 배워서,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주일 성수를 잘 배워서 평생 동안 주일 성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좀 더 크게 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도 그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요 저보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다닌 지 진짜 오래되신 여러분들에게 주일 성수하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 창피한 거 아니겠어요? 기본 중에 기본인데, 여러분들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배워야 할 그것을 성인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르치면 그게 합당하겠냐라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잖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이 그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한 날로 그렇게 선택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 성수해야지 여러분들이가 최소한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안 나와서요, 오늘 예배 안 드리면요, 일주일 동안 예배하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주일 살잖아요. 그런데 오늘조차도 예배 안 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물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셨으니 쉼을 얻어야 합니다. 쉬어야죠. 우리의 지친 육신과 영혼이 쉬어야죠. 그런데 그 쉼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기쁨이, 그 평안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 이 주일 성수를 회복하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한 주간도 힘차게 멋있게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절망과 눈물의 순간에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힘들 때, 어려울 때, 적망스러울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가졌던 희망이 사그러질 때가 있습니다.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잘 몰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있던 하나님의 신뢰가 점점점 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이렇게 열심히 순종도 하고 충성도 했는데 하나님 나 왜 잘 안 돼요? 왜 실패해요? 왜 넘어져요? 왜 아파요? 여러분들 절망과 눈물이 내 삶을 가려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겠습니다. 정말 화가 나고 정말 성질이 나서 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못 나갈 것 같습니다. 내 삶에 좀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서 그 일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저에게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목사님,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힘든 일이 있어서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그럴 때 더욱더 예배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그거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봤자 더 힘들 뿐입니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요 우리처럼, 아니 우리보다 더 힘든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믿음의 선배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들이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읍시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다니엘이 지금 사면 초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된대요? 절하면 죽이겠대요. 왕이요 그렇게 도장을 찍었어요. 이걸 반포했어요. 어기는 사람은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될 때
기쁠 때, 좋을 때는요 충분히 예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잘 나가시는 분들, 여러분들 예배 나오기 기쁜 모습으로 예배당 오십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나 오늘 예배할 수 있어. 예,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교회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아플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하기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시편 23편 4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도 한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우리가 해를 당할 때, 우리가 두려울 때,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다라는. 아멘. 어떻게 해주시겠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대요.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겠대요. 그러니 여러분들 힘들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아플 때에도, 눈물이 내 삶을 가릴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어디까지? 푸른 풀밭, 맑은 시내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감사의 순간에도, 때로는 절망의 순간에도, 아니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예배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특별한 예배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에 돌아가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나만 단둘이 오롯이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큐티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예,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제가 아침마다 올려드리는 그 말씀을 보고 묵상하기도 하죠. 예, 그런 것도 다 좋은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자기 전에 시간을 좀 추천합니다. 그때 예배하셨으면 좋겠어요. 잠자기 전에 여러분들 예배하십시오. 이 예배는요, 이런 뭐 형식이 있는 예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1시간, 2시간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졸려, 자야지. 불 딱 끄고, 예, 베개 비고 딱 눕는 그 시간, 그때부터 잠들 때까지 시간을요 예배 시간으로 여러분들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잘 때 눈 감고 뭐 하십니까? 어떤 망상에 빠지십니까? 어떤 걱정에 빠지십니까? 어떤 근심에 빠지십니까? 그런 것에 빠지지 말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시간에요 찬양하십시오. 잠자면서, 예, 생각 속으로, 예, 마음 속으로 찬양하십시오. 생각 속으로, 마음 속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생각 속으로, 마음 속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았어요. 고백하십시오.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 깊은 곳으로 임재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목사님 베개만 베면 그냥 자요, 이런 분들에게는요 토요일 날을 추천드릴게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다가 그 토요일 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혼자 10분 여러분들이 혼자 할 수 있는 시간을 내서 뭐 식탁에 앉아서도 좋고 어디도 앉아도 좋고, 그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토요일 날 다음 날이 어떤 날이에요? 주일이죠.
주일 성수하는 날이잖아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제사장들은요 그 성소로 지성소로 나아갈 때 그냥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제단에 딱 들어오면 앞에 이렇게 큰 물그릇이 있어요. 그걸 물두멍이라고 그렇게 부르거든요. 물두멍이 있었어요. 물두멍 앞에 나가서요 손을 씻어요. 손을 씻는다라는 건 내가 밖에 있었을 때 모든 더러움과 모든 죄악을 씻어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거룩한 성일에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그것을 씻어내는 시간을 토요일 날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비울 것은 비우고 버릴 것은 버리고 잊을 것은 잊고, 그래서 깨끗하게 된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정리의 시간, 회개의 시간을 토요일 날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애보느냐고 시간 낼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런 분들이 있다면 내일이 어떤 날이라고요? 월삭, 첫 시간, 한 달에 한 번 그 첫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았어. 지난 한 달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새로운 한 달을 살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 그 한 달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주시면 우리는 잘 달려갈 수 있습니다. 아멘. 편하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저희 사모님이 저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운전 가르쳐 놔서 편해서 좋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운전할 줄 아니까 제가 편해서 좋대요. 예, 맞아요, 편해서 좋아요. 그러면서 또 거기다가 요즘은 한 가지를 더 붙여서 얘기합니다. 아들, 딸 운전 가르쳐놔서 편하고 좋지? 네, 좋아요. 그래서요 운전할 때마다 옆에다가 저희 아들을 딱 앉혀놓고, 야, 네가 운전해, 아빠 피곤해서 못하겠어. 그래서 뒤에 이렇게 앉아서 가니까요 너무 편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스스로 운전하지 마시고 주변에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시키세요. 그게 편한 길을 가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자동차를 타려고 하는데 내가 운전하면요 피곤해요. 내가 운전하면요 힘들어요. 내가 운전하면요 사고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운전하시면 우리는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운전하시면요 그냥 맡기고 우린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내가 운전하겠다고 아둥바둥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첫날, 하나님, 이번 한 달을요 하나님께 다 맡길게요.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이런 계획도 있고 이런 소망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가정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하는 첫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예배, 아니면 토요일 날의 예배, 아니 순간순간의 예배, 아니 월삭의 예배, 주일 성소의 예배,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결론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결론은 당연히 예배입니다. 예배는 당연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걸 기대하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예배 안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리시면서 아담을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떤 아담을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하는 아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에덴 동산의 삶을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아담을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찾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나에게 와서 나에게 이야기할, 하나님 주신 이 삶을 내가 이렇게 살았노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았노라고 고백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대화하고 함께할 그 아담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찾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이 예배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철저하게 주일 성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의미 있는 소중한 시간들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아멘도 안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나의 인도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결론은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살아나시길,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